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소돔 같은 베냐민 기브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명 또는 할 일, 이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삼손을 봐도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실인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나실인 규례를 따라서 머리는 자르지 않고 치렁치렁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겉모습은 나실인 같은데 그의 삶과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실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 원수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기생을 사랑하는 모습이 타락한 그 이방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삼손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통 신앙의 회색 분자다 이런 말을 해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내딛는 이중인격자의 모습이다. 사사기 19장부터 소개되는 장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돔 같은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강간과 살인의 모습이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 롯이 살았던 소돔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소돔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아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위인, 지금 계속 레위인이 중심이잖아요. 레위인의 그 판단차고 또 잘못된 기대가 결국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노예에서 고시부서기를 3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 후보생고시, 장로고시, 또 목사고시 이런 것을 이제 노예에서 치르고 문제를 내는데 이 과목 가운데 상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상식. 뭐 일반 상식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평균 점수가 안 좋아요. 제가 계속 3년 동안 내는 상식 1번 문제가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참 많이 몰랐는데 사실 뭐 계엄 사태 뭐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냥 많은 분들이 집회에 나가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이 이제 많이 각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신학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장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몰라요.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 상식인데도 우리가 너무 그냥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특별하게 보여주신 계시, 뭐 성경, 또 하나님의 현현, 기적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해요? 특별 계시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리고 특별 계시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특별 계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일반 자연 계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담겨 있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너무도 많이 하나님께서 두셨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누가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형형색색이 다 각기 다르게 나오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 성경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와 이 일반 계시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 일반적인 가장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윤리 도덕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일반 계시를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편협되어 있다. 이런 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행하심을 보여주셨으므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엄청난 대형 사고가 지금 이제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레위인 첩이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이 죽은 시체를 이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 싸움을 해서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는 기가 막힌 일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일반 상식과 도덕과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처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19장의 모습이 다 이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처갓집에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엄청난 첩 장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지요. 레위인이 그곳에 간 목적이 뭐예요? 자기 첩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첩을 데리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곳에서 계속 지체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19장 4절에 보면 첩 장인과 3일을 먹고 마시고 5절 말씀에 보면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또 붙잡혀서 주저앉고 7절 후반절에는 그럼에도 일어나 가려고 했지만 장인의 설득에 못 이겨서 하룻밤을 더 유숙하고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는데 오후에 가라고 또 붙잡아서 또 주저앉고 9절 말씀에 보면 온통 먹고 마시다가 떠나려고 할 때 붙잡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시간, 더 이상 지체하기 힘든 시간, 레위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돌아가야 되겠고 그래서 해가 지는 때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에게서 무엇이 느껴져요? 아무리 누가 붙잡고 간청해도 자기가 품은 뜻과 자기의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너무도 쉽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가서 또 자신의 할 일, 레위인으로서 할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앞두고 준비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우유부단한 레위인의 모습이었다. 또 레위인의 이 두 번째 패착을 보면 당시대 사회 도덕과 질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현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레위인이 몰라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의 이 규례와 규범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의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밖에 나가서도 잘하는 줄 아는데 요즘 오늘날은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같은 무리에서 또 왕노릇하고 학폭 주동자가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3대로 삶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사회 도덕 질서 규범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이 다 레위인의 책임이 상당수 있는데 사회의 모든 이런 윤리 기반이 무너졌는데도 레위인은 그것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도덕을 보는 눈이 멀어져 있구나. 영적인 눈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보는 일반적인 눈마저도 지금 감겨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첩 장인의 집에서 고향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려면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인 여부스와 기브와 라마를 거쳐서 이제 에브라임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늦게 출발을 했어요. 11절 말씀에 늦게 출발하여 해가 지려할 때에 그때 여부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하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의견을 내요. 여부스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유숙하면 어떨까요? 의견을 냅니다. 이때 레위인의 관점,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아직도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부스 족속 그대로 지금 이방 땅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개만도 못한 이방인 땅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여부스에서 유숙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베냐민 땅, 우리 동족인 베냐민 지파인 기브아가 있는데 우리 기브아까지 더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여부스를 지나 이제 기브아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기브아에 도착할 그때 너무 늦어서 결국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해가 지고 만 거죠. 15절 말씀에 성읍 거리에 앉았다. 이것은 성읍 광장에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도 영접하는 이가 없어요. 레위인은 동족인 기브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 동족이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오정점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을 때에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르는 나그네 세 사람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급히 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혀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지 중에
나그네에게 선대를 베풀었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손님이 왔다면, 지나가는 과객이 있다면, 이 길에서 노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모시고 선대하고 대접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삶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기브아의 사회 도덕 규범 또 특별 계신 말씀의 규례,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사회의 매정함, 이것을 지도하는 레위인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레위인의 이 보는 눈, 관점이 지금 감겨 있다는 것을, 무감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곧 밤이 오는데 떠나는 것이 잘못이죠. 제가 처음 일반 상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밤이 곧 다가오는데 떠나는 것이 맞아요. 사회는 도덕이, 윤리가 다 무너져버린, 말씀의 규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 밤에 떠나는 것이 맞아요. 밤이 가까워오는데. 제가 브라질에 한 달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브라질 산파울로에 밤 되면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낮에도 누가 칼을 들이대거나 강도를 만나면 그들에게 줄 돈을 뒷주머니에 그냥 이 $100를 딱 놓고 그냥 가요.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걸 지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지도 돌아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낮에 거기서 한인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고 왔다가 장로님한테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낮에 가는 것도 이렇게 불안한데 밤에는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죠. 누가 밤에 다녀요? 밤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같이 어디를 이동하면서 밤에 이동을 하는데 신호등도 안 지킵니다, 여러분. 일부러. 신호등에서 섰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몇 명의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 신호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신호가 터질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가다가 이제 신호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런 곳을 다닌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레위인, 해가 지려고 하는데 떠나는 것이 지금 말이 돼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지금 소돔과 같은 그런 사회예요. 기브아가. 기브아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세상이에요. 이 기브아는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레위인이 이런 일반 상식,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 특별 계시가 없어도 일반 상식적으로 아침에 출발을 했어야죠, 아침에. 그러면 그날 얼마든지 고향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 상식,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반 상식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반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과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 도덕과 이러한 것들을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레위인의 이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을 맞추는 신앙으로 바른 판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일반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 문제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군중 속에서 선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뭉쳐있는 그 속에서 잘못된 군중 속에서 선을 행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광장에서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기다리는 레위인 일행이 있잖아요. 이들은 돈이 없어요.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또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밤은 지금 찾아왔는데 말이죠.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16절 말씀에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17절 말씀.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20절.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담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담책. 나의 담당이니 내가 제공하겠으니 이런 말입니다. 이 노인이 그대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제공하겠으니 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 레위인 일행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일행으로 보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다려도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거둬들인 것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노인은 누구인가? 봤더니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라.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사람인데 이사 와가지고 지금 베냐민 기브아에 살고 있다. 기브아에서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겠죠. 본토인과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 이 사람들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대접하는 모습이 지금 다르잖아요. 21절 말씀에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고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건 환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분의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롯이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한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 노인에게서 지금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계명은 구약의 신약의 모든 계명의 압축 요약이에요. 10계명의 요약이에요. 이 노인은 지나가는 레위인 나그네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기부와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루들, 이 비루라는 말은 불량배라는 거예요. 못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상관하겠다고. 이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단어인데 말이에요. 장수에서 전주 갈 때, 장수 IC에서 전주 갈 때,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주말마다 오고 가는데 그 상관터널, 혹시 터널 이름 본 적 있어요? 상관터널을 지나가요. 상관터널. 상관이. 그러니까 뭐 물론 한문은 다르지만 아니 완주군은 왜 상관면을 저렇게 상관면이라고 했을까?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는 뭐 상관면 그러면 별로 뭐 의미 없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 레위기를 보고 이 사사기를 보고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상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강간한다, 성적 관계를 한다 이런 좋지 않은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완주군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도대체 상관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원래는 전주시 되기도 전에 전주군 지역의 남관진이라고 있어요. 남관진 위쪽이어서 남관진 위쪽 지역이기 때문에 상관면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명을 우리가 보통 지명을 지을 때 뭐 상동, 중동, 하동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남관진 그 윗지역이라고 해서 상관진. 근데 이제 상관진이 상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터널을 지나다니는데 늘 이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상관면에 그 상관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부할 사람들이 상관하겠다. 이것은 강간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베냐민 기부할 사람들이 나그네인 레위인을 상관하려고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소돔 땅에서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소돔 사람들이 외치는 아우성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량배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의 이 집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롯의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 그 군중, 어떤 군중이요? 타락한 군중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면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면 그런 불량배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사회 속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대가를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동화돼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 어떤 삶이요? 이런 삶을 말씀의 삶이라 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덕과 윤리 규범이 무너진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럴 때 받는 고난,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가 지불이다.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선대하면 이런 고난이 따라오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런 모습 속에 사회가 조금씩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부하에서 이 노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들과 같이 동화되면서 협력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많은 왕따를 당하면서 지시를 받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과 이 레위인을 대접하는 이 노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오후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결국 대표로 나갔다가 밀려서 그것도 밀어서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이 시체를 그냥 12토막을 내는 이런 무시한 무서운 엽기적인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레위인의 잘못된 결정들. 그리고 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의 선대함. 그래서 레위인은 극적으로 자기 생명은 부지했지만 자기의 첩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타락상이 12지파에게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러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서막이 열리게 되더라.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그리고 믿음의 삶과 사회윤리 도덕 규범, 이것을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빛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